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형편을 삽니다. 그 말은 현재를 산다는 거죠. 지금의 형편을 살면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나중 형편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삽니다. 나중이 더 좋아지기를. 요번에 목요일 날 수능이 있었죠. 수능 보는 학생이 나는 수능 점수가 개판일 거야를 예상하면서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잘 볼 거야, 좋은 점수 나올 거야를 기대하면서 수능을 봅니다. 즉 나중이 불행해지기를 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시작이, 즉 지금이 미약하더라도 괜찮은 이유는 나중이 심히 창대할 것을 바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 나중을 위하여, 나중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열심히 관리하고 계획한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깊은 신앙, 더 좋은 신앙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와 내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기를,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알기를 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계신다고요.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어때요? 안 돼요. 그 사람의 하나님 따로고 내 하나님 따로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감동은 많이 받아요. 깨닫기는 많이 깨달아요, 우리가 들으면서. 그런데 저 사람의 하나님하고 내 하나님하고 좀 다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타까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이 그 몸에 들어갔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귀신이 다시 들어가요. 혼자 들어가지 않고 이번에 들어갈 때는 7 귀신을 같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45절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지금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안 좋아지기를 구하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개판으로 살아서, 저 사람이 미래를 잘 계획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게을렀기 때문에,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귀신이 다시 들어온 이유가 이 사람이 계획을 잘 안 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의 경험으로도 저의 경험으로도 미래가 더 나빠지기를 구하는 이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귀신이 나가고 난 이후에 무엇을 했느냐? 44절입니다. 44절에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구나. 여러분, 청소하고 수리했어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고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않으리라. 다시는 귀신의 종노를 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리라. 잘못된 내 생활을 고치리라. 쓸고 닦고 더 나은 형편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 옛것에 깊이 박혀있던 쓰레기도 다 청소하고 스팀 청소기도 사가지고 스팀 청소기로 다 청소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쓰레기 같은 생각도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리라고 청소와 수리를 다 했는데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죄를 알고 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적극적으로 악을 멀리하고 수리한 것은 굿. 아, 저게 죄였구나, 버려야 되겠구나. 아, 잘못됐구나, 수리해야 되겠구나는 굿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악이 없다고 거룩인가요? 여러분, 성실하고 인자하면 거룩입니까? 여러분, 담배 끊으면 거룩이에요? 술을 끊으면 거룩입니까? 깨끗하게 비웠다고 거룩인가요? 빈 채로, 비어있는 채로 있으면 거룩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무소유 거룩입니까? 욕심을 버린 것을 거룩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즉 청소하고 수리한 것을 가지고 거룩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고 죄인지 알았고 깨달았다고 즉 비웠다고 거룩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반성문 많이 써보셨어요? 저도 중학교 때 학교에서 써본 적이 있습니다. A4 용지 가득. 그것도 꼼수 부린다고 큼지막하게 써. 다시 바꿔 먹고. 그런데 진정한 반성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걸 적어냈을까요? 아니면 모면하기 위해 이 선생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 했을까요? 다시는 그 잘못을 안 짓나요? 반성문은 앞에서 척만 하면 됩니다. 죄송한 척, 죄를 뉘우친 척만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에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거죠. 세례 받으러.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사람도 못 받아들이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해요. 긍휼이 없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한 얘기일까요? 욕쟁이여서 한 얘기일까요? 그 다음 절이 뭐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베푸는 거 족하지 않아. 열매 가지고 와. 여러분 반성문을 제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그 짓을 안 해야 회개한 겁니다. 다시 그 짓을 안 해야 회개의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뭐는 잘해요 우리? 회개 잘해요. 깨닫기는 잘해요. 반성문 많이 써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배에 왔어도 말씀을 들어도 고칠 마음 하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바꿀 마음 하나도 없는 사람들. 또 비우고 또 청소하고 또 수리하면 됐지. 아멘.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아 저건 잘못됐구나. 그래서 청소를 겁나게 해요. 수리를 겁나게 하고. 맞아. 다니엘 기도해 보세요. 저도 은혜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은혜는 받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삶으로 가져와 보세요. 살아지던가요 그렇게? 간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설교와 그 많은 간증을 듣고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셨습니까? 새빠지게 수리는 엄청 잘해요. 수리는. 그리고 비워놓은 채로 살아요. 그렇게 비워두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중립이라고 합니다. 중립. 여러분 그 중립에는 중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귀신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중립은 여지를 주는 겁니다. 중립은 틈을 주는 거예요. 난 극단적이기 싫어. 그래도 중립이 좀 부드럽지. 중립 좋아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중립을 견제합니다.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야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거룩은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겁니다.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중립이 아니라 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워놓는 게 아니라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컵에 담긴 공기를 어떻게 뺄까요? 컵에 담긴 공기 불어서 빼나요? 유리잔을 깨면 공기가 없어질까요? 이 컵에 담긴 공기는 어떻게 빼는 거예요? 간단해요. 물을 부으면 돼요. 물을 부으면 공기는 물이랑 안 싸워요. 그냥 나가요. 물로 채우기만 하면. 할렐루야. 원리는 이 원리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하는 거 다 하잖아요. 우리 말씀 듣고 깨닫잖아요. 간증 듣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 다음 하루 지나면 뭐 똑같아. 난 나고 그 사람 그 사람이. 채우시는 은혜는 이렇게 강력합니다. 물이 부어지면 그냥 공기는 다 빠지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구정물을 다 뒤엎습니다. 다 빠지게 해요. 그냥 이건 뭐 볼 것도 없어. 시간 낭비할 것도 없어. 물만 부었다 하면 공기는 빠지는 거예요. 보게 합니다.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은 채워야 가능한 거예요. 채워야. 청소하고 수리하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불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 채워야 하는데 채움이 없어요. 채움이. 하나님은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빈 집이 아니라 채워진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짐을 해도 깨달았음에도 우린 못해요. 그렇게 안 살아요. 살지 않고 또 와서 말씀 듣고 간증 듣고 이빠이 지식은 계속 넘쳐나요. 풍족해져. 지식은 풍족해져. 깨닫는 바는 아주 풍족해져. 청소해야지, 수리해야지. 수리해, 청소하고 깔끔해요. 빈집이에요. 자, 이게 누구냐면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오늘 본문입니다. 12장 38절과 39절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주님, 기적 좀 보여주세요 라고 들리세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 1장부터 여러분 11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얼마나 많이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2장이죠. 12장에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여전히 뭐 보여달라 그래요?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기적을 지금까지 계속 보여줬는데 이제도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기적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 한 사람이 니느웨를 가서 회개하시오. 한마디에 니느웨 왕부터 짐승들까지 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하신 말씀은 야, 니느웨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왔어. 너희에게 뭘 보여주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어. 여러분,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게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보통 어떻게 드러나죠? 귀신들이 거품을 물거나 경련을 일으키거나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드러나요. 자, 여러분, 귀신이 그렇게 드러나는 귀신이 무서울까요? 잠잠하게 안 보이는데 스며드는 귀신이 무서울까요? 오바이트를 하거나 경련을 일으키거나 자해를 하거나 이것은 드러내놓고 귀신이 하는 사역들이에요. 드러내놓고. 근데 그 드러내놓는 그 사역, 나 누가 봐도 귀신 들렸어 하는 그 귀신은요 최고 핫발이에요. 최고 핫발입니다.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품 물고 경련이 일으키는 건 최고 핫발의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최고 고위 간부 최고의 귀신은 티가 안 나요. 귀신 들린 사람이 티가 안 난다고요. 거품 물어서 경련 일으켜서 자해해서 아니에요. 티가 안 나요. 멀끔해요.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팔리시죠? 사랑하시는 제자의 손에 은 30에 팔리십니다.
같이 사는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거야를? 의심도 안 했습니다. 의심도. 가룟 유다가 설마 주님을 팔 거야? 여러분, 중립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사단의 지배를 받느냐지 비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무나 막 드나들 수 있는 비어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 집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 다음 귀신이 다시는 안 들어오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인이 바뀌면 돼. 주인이 들어오시면 돼. 근데 비워놓는 거, 비워놓는 거.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냥 중립이야. 깨끗하게 청소만, 수리만, 깨닫기만 엄청 하고. 여러분, 빈 곳은 주님도 오실 수 있고 귀신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의 주인을 바꿔야 하는가? 왜 주인이 필요한가? 왜 비워두기만 하면 안 되는가? 우리의 원래 주인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마귀는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주인된 마음은 평소에는 잠잠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4장 3절을 보니까, 창세기 4장 3절을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어요.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 둘이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제사할 때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 동생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자, 받고 안 받고는 누구에게 있죠?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몹시 분하여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가 왜 분하냐? 너가 분하는 게 지금 맞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벨에 대한 질투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받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신데 가인은 아벨을 보고 질투를 느끼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왜 내 건 안 받아요? 왜 나는 안 써요? 왜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군사들이 들어오는 광경에 백성들이,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다윗을 더 높였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문맥을 잘 보세요. 다윗이 내가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로다 하지 않았어요. 누가 했죠? 지나가는 여인들이 한 얘기예요. 근데 누가 반응해요? 사울 왕이 반응해요. 여러분, 사단의 속성이 무엇이냐? 시기, 질투, 분노, 열등감, 음란, 탐욕, 속임과 비방, 교만과 어리석음,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물 없는 곳으로 갔다는 것은 바로 광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는 척박한 땅. 근데 누가 없는 이냐면 사람이 없는 곳을 지칭해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갔어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어요. 자, 여기서 귀신의 특징을 알려주는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 말은 귀신은 쉴 곳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내가 쉴 곳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와 같이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쉼을 얻지 못해요. 왜? 어디서 역사하는 영이니까? 사람 마음에서 역사하는 영이니까. 뭐에 기생하는 영이냐? 뭐에 붙어서 쉼을 얻는 영이냐? 이 마귀 사단은 사람의 부정과 부도덕한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속임과 비방과 교만에서 날고 기는 영이다. 사람 안에서 그렇게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쉼을 얻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오늘 갈 곳을 잃었다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찾게 되는 곳이 바로 어디냐? 빈집. 그 무엇도 채워져 있지 않은 곳, 채우려고 하지, 그 무엇도 채우려고 하지 않는 곳, 왔다 갔다 귀신이 언제든지 넘나들 수 있는 곳,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곳, 오히려 청소도 해줘, 수리도 해줘. 한마디로 깨닫기는 잘해서, 깨닫고 깨달음이 지식으로 쌓여서 이용하기가 더 쉬운 곳, 매번 회개하기 때문에 매번 깨끗하게 쉴 곳을 제공하는 곳, 귀신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빈 집은. 44절에요. 이에 이르되, 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러분, 참,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 소름이 돋으셔야 돼. 지금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내 집으로라는 말은 에이스, 톤, 오이콘, 무라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글자, 무가 인칭 대명사인데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데 강력하게 주장할 때 쓰여요. 내 거야, 내 집이야 할 때. 그러니까 이 귀신이 지금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다시 들어가려는 생각을 가질 때 뭔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집이야. 여러분, 귀신이 나왔어요? 누구도 주인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마음의 집은. 청소는 했고 수리는 했어. 근데 귀신이 볼 때는, 야, 깔끔해졌네.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사람은 비웠을지 모르지만, 깨끗하게 청소를 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잘못하고 있구나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방치한 사람입니다. 설령 비우기는 했을지 몰라요. 채우질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은 많이 했을지 몰라요. 그게 잘못됐구나 아는 지식은 또 쌓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인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뭘 요구하느냐?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안전뱅이, 문둥병자, 나병환자 다 고쳐놨더니 이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한다는 얘기가 표적을 보여달라고요. 당신 인정 못하겠으니까 인정할 만한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거는 음식점이 될 수도 있고 옷가게가 될 수도 있어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음식의 맛, 직원들의 얼굴, 인테리어가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혹 귀신에게 거할 처소를 매번 내어주고 있지는 않았는지, 귀신이 안식하며 쉴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의 보혈 능력에 또 다주피 믿음. 그래갖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세요? 한번 여쭙고 싶어요. 나 자신에도 여쭤요. 항상 물어요. 내가 귀신에게 명령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떠나갈까? 귀신 들린 정의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거품을 물어야 됩니까? 경련을 일으켜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에 가장 멀끔하다 못해 모든 사람들의 칭송과 인정을 받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들을 말은 무엇일까요? 잘했다, 고생했지, 힘들었지, 그것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뭐냐? 내가 말세에 와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들을 말이 뭘까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안 들으면 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볼 때, 내 삶을 볼 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모든 걸 볼 때 수고했어, 잘했지, 이것보다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계시록 3장과 5절 6절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6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란 말은요, 유혹이 없어서, 고난이 없어서 승승장구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 동일하고 환난은 동일하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 어려움 다 똑같아요. 우리도 기도를 한다고 조금 받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 삶이 좀 살만해져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성경은 이기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 유혹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내기 위해 계시록 16장의 말씀과 같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할렐루야. 너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김이 어떻게 그냥 주어져요? 여러분 권투 경기 보셨어요? 누구 한 사람 죽을 때까지, 누구 한 사람 쓰러져서 심판이 야 도저히 못해 라고 할 때 중단하는 거예요. 승패가 확실할 때 중단되는 거예요.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뭘 원합니까? 뭘 원해요? 고난 없이 성공하는 법, 힘든 거 없이 만사형통되는 법, 십자가 없이 부활하는 법. 그런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치열한 전투와 피 흘리는 싸움 없이는 승자가 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이 이기는 자는,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싸워보셨냐고. 정말 싸워보셨냐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내 안의 열등감과 내 안에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대적하며 싸우며 치열하게 싸워내셔서 정말 이겨보셨냔 말이에요. 이겨지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랑은 못한다고 생각하고 희락은, 화평은, 오래 참음은, 자비는, 양선은, 충성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집을 그냥 비워두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못 살아내. 살아내려면 단 한 방법밖에 없어요.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은사로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겨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잔을 내게서 넘기세요, 제발 넘겨주세요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채워진 사람이다. 채워진 사람. 시기와 욕심과 탐욕과 비방과 음란이 주인이 되진 않았는지, 여러분 23년도 이제 마무리하는 한 달을 남겨놓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웠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기 위해 얼마나 싸웠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인도를 그렇게 간절히 구했나 보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여러분, 24년도도 여러분 간증 많이 들으실 거고 설교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 간증을 많이 듣고 깨달음은 있었지만 현재 지금 내 집은 비어있지는 않은지, 그저 설교와 간증을 통해 지식만 쌓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살아는 보았는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은 쳐보았는지, 그렇게 피 흘리기 위해, 살기 위해 피 흘리는 수고와 싸움은 있었는가, 23년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인 줄 알면서 즐기진 않았는지, 성령의 도우심보다 또 깨닫고 회개하기를 반복하지는 않았는지, 나도 모르게 귀신의 집이 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물을 부으면 공기는 그냥 빠져나가요. 정말 간단한 원리예요. 채우면 빠져나가요. 할렐루야. 근데 뭘로 채우냐가 중요해요. 주인이 누구시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채울 때 버려지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비방과 교만과 어리석음과 음란과 탐욕들이 채우면 버려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앞에 PPT에는 없는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2장 48절과 50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 다 같이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뭐 하는 거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청소하고 수리하는 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음 뭘로 채우시겠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비워두면 안 됩니다. 채워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여러분의 삶에 처음 예수를 주로 고백하던 날, 예수를 처음 믿던 날이 귀신이 쫓겨진 날일 겁니다. 그런데 청소하고 수리되었지만 오랜 세월을 지나 다시 귀신이 거할 초소가 됐다는 것은 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중 형편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시험 보는 사람은 시험 보기를 잘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시죠? 그럼 한번 돌아봐야 돼. 내 안에 뭐가 제일 많은지. 비방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탐욕과.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모든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의 사역 전에 마귀가 시험합니다. 광야로 40일 동안 데리고 가요. 그 배고픈 예수님에게 마귀가 유혹해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배고프지 않냐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여기서 굶고 있냐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 너를 잡아주시겠지. 그러면 사람들 몰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뭡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해. 내가 이 영광 다 줄게. 근데 예수님이 다 무찌르세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다 말씀으로 대적하는 건 말씀으로. 근데 그 유혹 3개 전부 다 어떤 유혹이냐?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아니, 성전에서 떨어져 봐. 그걸 하나님이 잡아주면 뭐하러 십자가를 줘? 사람들 몰리고 영광 얻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최고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었어요. 할렐루야. 마귀가 주는 영광에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십자가 집시다.
7 귀신을 데리고 오는 그 귀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달달 떨 수 있어요? 중립이어서 그래요. 비워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채우세요. 하나님 성령으로는 뜨겁게 하시고 은사로 강하게 하시고 말씀으로는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주여 여기 있나이다. 경암교회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